오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2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천천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그렇게 해서 14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되 유대로 가서 몇 사람이 그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제 잊으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겠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문을 나가서 지붕에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이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높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시니까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누구와 시온과 옥에게 행하여 그들을 잡으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정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거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이끌어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생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시작한 여호수아가요, 요단강을 건넌 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장 먼저 걸림돌이 된 것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장 먼저 맞부딪힌 것이 여리고성이었던 거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데 이 여리고성이 너무나 견고한 성이었던 것입니다. 고고학자들 연구팀이 발견한 그 여리고성 안내도에 나오는 그 여리고성의 성벽의 라인을 추적하여 가다 보면은요, 여리고성의 면적이 약 2만 5천 미터 제곱에 달하는
아주 상당한 규모를 갖춘 도시의 모습으로 이중 방어 시스템을 갖춘 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중 방어성, 이중 성벽으로요. 처음 외벽에 있는 성벽은요, 높이가 약 5m 정도의 돌로 구성되어져 있는 기초 성벽 위에 그 5m 정도에 내어져 있는 돌로 다져진 그 기초 성벽 위에 두께가 2m, 또 그 위에 높이 7m의 진흙 벽돌을 세워놓은 첫 번째 벽이 그렇게 세워져 있고요. 또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4m 정도 되는 뚝 위에 다시 높이 솟아오른 내성 구조로 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앞에 벽 하나 또 뒤에 벽 하나, 이렇게 이중 방어 벽을 가진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요 밖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20m 정도의 높이에 달하는 거대한 성읍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마 이 정도라면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며, 특히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거대한 요새 여리고성 같은 큰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했던 것이기에 큰 여리고성을 보고 그 앞에 20m 정도가 높이 솟아있는 그걸로 다 보호막이 되어져 있는 이 여리고성을 봤을 때 큰 공포감을 느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저 성읍을 넘어뜨리고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저 성읍을 밟고 갈 수 있을까? 이러한 때에 여호수아가요 이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요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서 정탐을 하다가 자신의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기생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라합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몰렉과 같은 음란하고 타락한 이 우상 숭배에 찌든 여리고 성 안에 설마 라합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숨겨져 있을 줄은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무슨 말이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주변에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심령이 갈급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충성할 수 있는 헌신한 라합 같은 사명자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적대하며 불신 영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숨겨진 하나님의 일꾼 사명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돌로 쳐 죽였던 바울 같은 인물이요. 불신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주변에 사명자로 불신 영혼들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리더들에게는요. 이런 하나님의 일꾼, 사명자를 찾아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적대하고 저렇게 막 예수를 부인하고 막 그렇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사명자일 수
있겠구나라는 영적인 영안을 열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안은 하루아침에 열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을 얻어 세상을 통찰하고 분별하는 삶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속적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영적으로 해석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가는 과정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거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데 우리의 영적인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구세군 성안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한 인생의 기초를 세우자는 목표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코로나19 시대 속에서 지역사회의 선한 일을 감당하며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 구세군 성안교회가 지금도 기도하며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준비하고 계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 스태프들이 먼저 사명자로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비전을 주셨는지 비전을 다시 한번 세우며 나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한 진정한 부흥을 꿈꿔야 한다는 것이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구세군 성안교회가 라합과 같이 숨겨져 있는 사명자 제자들을 찾아 세움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이요, 본문이 라합의 생명을 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난공불락의 성이라 일컬어지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호수아는요, 그 사전 작업으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내어서 정복해야 할 성, 그 여리고 성의 실제 현장이 어떠한지를 파악하도록 했습니다. 계획하는 거잖아요. 준비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저 성을 정복할 것인가? 이 정탐꾼들이 근데 정탐을 하다가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정탐꾼들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금세 쫓기는 신세가 되어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3절 6절에 보니까 여리고 왕인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니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발각이 되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끌어내라는 거예요. 그때 라합이 그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어떻게 했더라? 숨겨놨어요.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로 왔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 닫을 때쯤에 되어 나갔다는 거예요. 성문을 나갔다는 거예요. 어두침침할 때쯤 나갔다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죠.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어떨 때 니들이 올 때 막 떠나가서 도망갔으니까 지금 너희들이 급히 따라가면 그들을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말하죠. 그런데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어디에?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 나무들 사이에 숨겨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때 라합은요, 이 생명부지의 정탐꾼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행한 이런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냥 대충 내가 숨겨주고 그냥 거짓말해주면 되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이는 자신의 나라를 배반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라합으로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해야만 했던 일입니다. 적군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적군의 정탐꾼을 숨겨줘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사실이 만약에 발각되어지면 아마도 라합은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라합의 가족, 친족을 비롯해서요, 이 라합이 가까이 만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까지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이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대역 죄인이 되어져서요, 자신과 가족, 친족을 비롯하여서 주변 이웃까지 완전히 몰살당하고 피해를 당하게 될 상황을 각오하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라합의 생명을 건 일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걸까요? 어떤 용기가 이 라합에게 생겼기에 이런 일을 생명을 걸고 온 가족들의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결단을 가지고 이 일을 행했을까요? 그 근거를 알 수 있는 내용이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더라.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자기의 나라를 멸망시키러 오는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했대.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게 가능할까? 이게 무슨, 아니 자기들을 죽이러 오는 정탐꾼들을 어떻게 평안히 그들을 맞이하고 위에 나라 임금을 거짓말로 속여서 어떻게 이들을 숨겨줄 수 있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정말로 내 앞에 닥쳐온다면 내가 이것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그렇게 능히 감당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라합이 이런 일을 생명을 걸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라는 여러 가지 많은 의문이 생겼어요. 어떻게 라합은 성경 공부도 않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그를 믿음으로 이런 일을 하지? 이거 너무 좀 과장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라합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죠? 어떻게 자기의 자족과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죽을 거를 각오하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합이 정탐꾼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인정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생명을 걸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라합은요,
라합이 가진 이러한 믿음이요, 실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배우거나, 아니 성경은 모세가 약 한 40년 전에, 그쵸?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십계명 받고 율법 받고, 그게 레위기고 출애굽기잖아요. 그쵸? 그 중간에 있었던 일들이 신명기, 또 넘버, 민수기, 성경이 이렇게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거 한 20, 3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받았었다라고 우리가 그냥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뭐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뭐 직접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라합은 자기의 생명을 걸어서 정탐꾼들을 숨겨줄 만한 여호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라는 거죠. 제가 이리저리 자료들을 좀 찾아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면서 겪은 기적들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라합이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집니다. 라합은 본래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여리고성에,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믿음이 있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약 40년 전부터 이상한 소문이 들려와요. 모세를 통하여 기적으로 홍해를 갈랐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들이 사막을 지나는데 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지키고 인도했다라는 소문이 들려요. 막 만나가 떨어지고 맥주나기로 그들이 먹었대요. 사막에서 마실 물을 막 먹었대요. 또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는요, 전쟁 가운데에서 막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막 소문이 들려와요. 또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백성들의 간담이 서늘하고 정신을 막 혼미하고 막 이를 막 그 소문이 막 들려오니까요, 막 와,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막 와, 그들이 뭐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막 어마어마하구나, 우리는 완전히 죽었구나. 떨고 무서움에 두려움에 떠는 여리고성에 대한 그런 모습이요, 쭉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나오잖아요. 뭐? 구절에도 한번 보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뭐라 그래요? 이 땅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너희에게 준 것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아. 그 위의 말씀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받는 하나님의 응답들과 은혜들이 소문이 되어져서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믿음으로 다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이제 설교할 때에 제 세정이나 건의에 대한 간증을 가끔 하잖아요.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들을 병원 의사가 죽여야 한다는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제가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사인을 알고 이 사람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믿음으로 조금 지켜내고 이 아이들이 성전에 가면서 이 아들과 겪게 되어진 일들을 제가 감정을 했던 것들이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렇게 나가요. 제가 한국에 가면 연락이 와요. 사관님의 그 간증 때문에 나도 이겨낸다고, 나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저의 간증이 소문이 되어서 흘러가다가 그것을 가슴에 담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일으켜 믿음을 세우고 응답받는 그런 간증을 제가 또 듣게 돼요. 여러분이 받는 응답과 간증이요, 소문이 되어져서 믿지 않는 또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다가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응답 받는 것만큼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라합의 믿음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는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하나님께서 홍해 때부터 있었던 일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요단강 건너오기 전에 두 왕 시온과 옥을 그 군대를 전멸시켰던 일들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일을 누군가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구세군의 상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그 일을 누군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해 보세요. 신나요? 하나님 지금 더 큰 은혜 주십시오. 더 많이 응답 주십시오. 내 잘못과 잘 살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응답 주는 것만큼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주변으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 가지고 응답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 달라는 겁니다. 자, 11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이요 살았던 가나안 땅 여리고성, 특별히 그곳은요 바알이라는 남자신, 아세라라는 여자신이요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신들이에요. 몰렉이라는 신은요 그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식을 불에 태워 죽여서 바쳐야지 축복을 준다는 그러한 신이 몰렉이에요. 이런 것이 완전히 찌들어 있어요. 그래서요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뭐 할 때는요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 몰렉 신전에 가서요 성적인 그걸 해야 돼요. 그게 제사 의식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자신들이 드리는 바알, 아세라, 몰라 막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막 뒤섞여 있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제가 찾아보겠지만 아들하고 엄마와 딸이 친척들 뭐 이런 구분이 없이요 막 그런 것들을 막 행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산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모, 이모 뭐 친척 구분 없이 뭐 하는 것들이 늘 그런 것들이 음란함이 행해져
그걸 해야지 복을 받는데요. 이게 가나안 땅의 우상 문화란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과 제가 이제 레위기서를 쭉 보면 어떠한 일이 막 그냥 길거리에서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이 짐승들 같이. 그게 종교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는 거룩하여 주의를 지키고 네 몸을 지키고 네 아내와 이웃의 여자들을 음란에 쳐다보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게 자꾸 그런 것들을 절제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가나안은요 그런 것들을 막 해야지만이 복을 받는다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배우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면 쉽게 유혹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들리는 거예요. 그거 와서 하자. 그렇게 하면은 축복도 주고 다산도 주고 이 문제 저 문제도 해결된다고 신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흡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다 죽여버려. 하나님도 남겨놓지 말고 섞이지 말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데 가나안 땅 여리소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복해야 될 땅이에요. 그런데 기생 라합이요 그런 문화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입니다. 13절에도요 보니까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는 고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라합만 들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여리고 성 안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여인이 있는데 성경 공부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들리는 그 소문에 의해서 이 라합 안에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면 이 기생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기생이 그런 소문을 들었다면 라합만 이 소문을 들었을까요? 아니지요. 여리고 성의 왕을 비롯하여서 모든 귀족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했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저 위에 아수르, 그러니까 아라비아, 아프리카, 애국 이런 데에 고대 근동 지역에는 이 소문이 한 겁니다. 그 소문을 듣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소문을 들어서 라합에게는 믿음이 생겼는데 그 소문을 같이 들은 여리고성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더라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듣고 떨겨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구세군의 신앙 고백 두 번째, 우리는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만이 만물의 창조자, 보존자, 통치자이시며 예배의 참 대상이심을 믿는다고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에 대한 믿음의 삶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실질적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길이 되시고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린 왕왕의 왕이 된다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믿음으로 적용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응답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럼에도 갈등하고 의심하고 걱정에 방황한다는 것은 이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아직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떠는 여리고 속의 왕과 백성들과 별반 틀린 게 없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 성과 같은 인생의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가지고 계시고 지금 여러분과 저희의 모든 환경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킨 진리가 되시잖아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에서 해방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확신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진리가 되시며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서 베드로를 축복하지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구나.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신앙 고백을 기뻐하셨는지 베드로를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응답받게 됩니다. 설령 어려움을 당하게 되더라도 예수 이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흑암 권세들이 꺾여주고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 예수의 복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예수의 십자가 복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아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에 13절에는 이 예수의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이런 복음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건 믿음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구성원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복음 앞에 나오면 성령께서 기적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역사해 줄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듯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인도하셨던 것처럼 기적 가운데 홍해와 요단강을 갈라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묶이고 막힌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열어주실 것입니다. 생명을 건 라합의 믿음을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적인 은혜로 여리고 성에서 라합이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깨닫게 되어준 것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사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굳이 정탐꾼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정탐꾼 없어도 옛날에 12명 보냈다 실패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까 정탐꾼 없이 그냥 밀어붙여도 이제는 될 법해요. 굳이 정탐꾼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리고 성으로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합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역자들의 사역이고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의 사역입니다. 이러한 사명자들을 찾아 우리 주변에서 바르게 세워놓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삶의 현장에서요. 라합을 찾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데에는 라합을 찾으라는 숨은 계획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교회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라합과 같이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택함받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생명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를 성경이 말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저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지금은 보이잖아요. 망나니 짓을 해요. 속을 썰려요. 그러한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라합처럼 변화시켜줄 그 소망을 가지고 혹시 하나님의 사명자가 저런 모습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여러 번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게도 기생 나아들이 주셨던 은혜를 달라고 이오늘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주변에 또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아버지 내가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도 있지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사명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답을 보내 하나님 살려야 할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찾아내셨듯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깨우게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우리 사명자들 연약한 종에 깨고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주시오니 아버지 안에 만나를 주시고 며칠하고는 먹이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때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금 부어주시어서 그 소문이 하나님 주변에 있는 우리의 영혼들을 살려내는 믿음의 소문이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더 큰 응답을 나누어 주옵소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세력에 떠나가게 하옵소서. 묶이고 막히는 인생의 문제들이 풀어지고 열려지도록 주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이 믿음 붙잡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믿음에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한 인생의 기초를 세우는 이 일에 다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주의 이름 앞에 꺾어 무너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